내일이 성탄 이브가 있는 날입니다. 저녁에도 내일 저녁에도 또 오세요. 예. 그리고 25일에는 11시에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에는 내 방이 있습니까 하는 연극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보시고 모두가 계속적으로 성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성탄 때에는 매해마다 성탄 헌금도 드리고 DNA 우리 팀에서 이웃과 사랑을 함께 나누는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선물은 여러분들이 하나씩 부담되지 않게 준비해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시력이 좋은 나라는 몽골이라고 그래요. 그 몽골인이 어느 정도 시력이 좋으냐? 보통은 2.0이고 조금 좋으면 3.0이고 조금 더 좋으면 4.0이라고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네이버가 그렇게 말해 줬어요.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는군요. 예. 아무튼 몽골인들이 그렇게 시력이 좋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눈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볼 수 없다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오래전에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을 모셔서 간정 집회를 했었는데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공부 잘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갔어요. 그런데 청년 시절에 눈이 이상이 온 거예요. 결국 시력을 상실했죠. 그는 간증할 때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제 이름이 안요한이에요. 요한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자기는 안요한, 요한이 싫었대요. 이름을 왜 그따위로 지었냐? 나 안요한이다 정말 라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야. 근데 시력을 잃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정상으로 걷는데 전선조와 부딪혔고, 정상으로 걷고 있는데 사람들과 부딪혔고, 그 고통,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험난했고 수없이 많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을 묵상하며 살았노라. 이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불러주셨고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시력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시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소위 심안이라는 것이 심안. 마음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에 공간 안에서 저를 보고 있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만 동시에 집도 볼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 이게 심안이죠. 근데 심안만 있는 건 아니죠. 우리에겐 동시에 영안이 있죠.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굉장히 투자하고 관심 갖는 부분이 무엇일까요? 심안이나 영안, 이것이 소중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의 초점은 육안에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보이는 것.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보이는 것에
우리는 굉장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내가 어떤 집에서 살까? 내가 어떤 학교를 졸업할까? 내가 사후에 갖고 있는 직위는 무엇일까?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람들에게 보고 있고 파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우리에게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살다가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을 놓쳐버리고 그것 때문에 큰 실망,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우리에게는 많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뭡니까? 야곱이 배우자 선택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아내를 선택할 때에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 있느냐 하는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사가 살던 동네가 도단이에요. 그런데 그 도단성에 아람의 군대가 격ገብ으로 포위했던 걸 알고 있잖아요. 일찍이 종이 나갔어요. 눈에 보이는 게 뭡니까? 아람의 군대가 격ገብ으로 살고 있는 도단성을 포위한 거예요. 급히 뛰어들어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선지자님, 이제 우리 큰일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격ገብ으로 포위를 좁혀오면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바람 앞에 있는 촛불과 같습니다. 공포에 떨잖아요. 근데 엘리사는 너무 초연해요. 그리고는 종에게 기도를 주고는 다시 밖에 나가보라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자기들을 보호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무슨 말이죠? 육안으로 안 보이던 그것이 보이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야곱이 자기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읽은 17절 말씀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시력이 약하다 이 말의 의미는 시력이 0점 몇인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른 번역서를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러웠지만 라헬은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예쁘더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레아의 눈은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어떠했느냐? 몸매도 아름답고 예쁘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18절에 보면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거 굉장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이 제안한 게 아니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에게 말하기를 라헬을 사랑하니까 내가 7년 동안 머슴 생활할 테니까 그 라헬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어땠나요? 소원대로 됐잖아요. 근데 사실은 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당시의 결혼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랑 입장, 신부 입장, 그래서 주례가
이와 같이 누구 군과 누구 양은 부부가 된 것을 선포하노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밤에 들어가서 자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당시 문화가.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라헬이 아니라 자기가 별로 생각지도 아니했던 언니 레아가 같이 잔 거예요. 야곱의 삼촌에게 따져들었습니다.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이거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했더니 외삼촌이 하는 말, 여기에 풍습은 언니를 먼저 시보내게 돼 있어. 아무리 동생이 잘 나가도 앞에 있는 똥차를 치어야 뒤에 있는 세단이 나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7년을 더 하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오부주리로 여자가 둘 생긴 거야. 누가? 야곱이. 예? 자,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결혼이 이루어졌는데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눈으로 생각한 라헬마저 자기의 아내로 맞이해서 사는데 문제는 어떠냐? 행복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겉모습으로 미모가 뛰어나고 아리따고 괜찮으니까 라헬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별로 생각지 아니하는 레아와 더불어 두 여자를 데리고 살아야 하는데 그래서 야곱은 행복했느냐? 이 문제예요.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자, 우선 하나님께서 레아에게는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었는데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지만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 자녀를 얻는다는 건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레아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서 자녀를 주심으로 축복의 증거로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자녀를 보면서 증명이 되어지지만 라헬은 어떠하다? 태문을 닫아서 자녀를 얻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앞에서 라헬이 어떠냐? 라헬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거죠. 30장 1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라헬이 자기 언니 시기합니다. 그리고 남편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로 하여금 자녀 낳게 해라. 만일 자녀 낳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뭐한다? 죽겠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얼굴은 예쁜데 라헬은 아무튼 가시가 많구나. 예? 다르게 표현하면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뭐, 야, 이 보통 년이 아니구나.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달리드는 거니까 이게 보통 여자입니까? 이게 웬만하면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슨 애기 낳는 것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문제지. 그런데 남편 야곱에게 아이 낳지 못하게 할 것 같으면 죽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한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뭘? 야곱이 자기가 원해서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거든요. 근데 실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가정 생활이라고 하는 게 정말 행복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참 힘들었겠다. 성경은 그런 삶의 세세한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정도가 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다툼과 갈등과 분노와 성질냄과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이때에 30장 2절에 보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라헬에게 성을 냈다고 그랬어요. 화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을 기대하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살지만 어떠하다. 사랑하는 여인을 통하여 이런 갈등과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30장 3절 말씀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자기 남편 야곱에게 뭐라고 그래요? 자기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서 잠자리에서 아기 낳아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라헬의 행동하는 거 하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야,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예,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예, 겉모습으로 예뻤고 괜찮아서 어떻게 하시든지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실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힘들었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창세기 35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돼요.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뒤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을 낳고 둘째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장사를 어디다 지내고 있느냐?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 야곱은 정말 눈에 보이는 기준을 해서 미모가 뛰어나니까 첫눈에 반해서 라헬을 그렇게 사랑하면서 7년을 하루처럼 지냈어요. 거기다가 14년을 라헬 한 여자를 위해서 보섬살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야곱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겉눈으로 보면서 너무 예뻐서 자기 아내로 만들었지만 삶은 그렇게 행복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레아는 어땠을까요? 레아. 앞부분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라헬과 비교해 봤을 때에 야곱의 기준으로 보면은 외모적으로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섯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겉모습으로 야곱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떠하다? 레아를 사랑하셨더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레아는 몇 남매를 낳습니까? 7남매를 낳아요. 아들 6에 딸 하나를 낳아요. 야곱에게 있어는 13남매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들 6에 딸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절반 이상을 누구를 통해서? 레아를 통해서 출산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단순한 출산이 아니에요. 왜? 누구를 낳고 있느냐는 거죠. 누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누구를 낳습니까?
레위를 레아를 통해서 나요. 레위가 누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예요. 레위가요. 레아를 통해서 누구를 낳는데? 유다라는 아들을 낳아요. 유다가 누군데? 다윗의 조상이에요. 단순한 다윗의 조상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이 레아의 자녀를 통해서 정말 메시아가 태어나는 이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창세기 49장 3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참 의미가 있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 14년 동안 모습 생활하면서 라헬을 얻어서 결혼 생활하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나니까 장사를 어디다 하고 있느냐? 베들레헴 길가에다 하고 말았다는 거야. 그런데 별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했던 레아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어디다 장사를 지내고 있다? 조상의 선영에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어른들이 모셔있는 그 선영에 레아를 장사하고 자기도 그곳에 합장하고 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뭘? 인생이란 얼굴만 보고 사는 게 아니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야곱이. 언제? 늦게 철이 드는 거지. 철이 늦게 든 거예요. 미리 그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육안을 가지고 겉모습만 보고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어느 분이 쓴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아름다운 미모는 1년 보면 끝이래요. 1년 보면. 네. 그리고 난 이후에는 마음의 얼굴이 더 소중한 것이지. 마음의 얼굴이 소중하지 아니하면 얼굴이 예쁘지만 평생 지옥에 사는 거라고 그렇게 쓰더라고요. 저는 이 야곱을 보면서 그걸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야곱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야곱이 그렇게 살아오면서 그걸 처절하게 경험을 하고 라헬이 세상 떠나니까 길가에다 그냥 장사 지내고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레아는 사람이 부둔한 거라. 그 마지막 장사 지내는데 고향 선영에다가 합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야곱이 결혼을 할 때에 이런 겉모습을 보고 결정을 내리는 거, 참 그로 인한 아픔이 많았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레아입니다. 레아. 레아는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레아.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삶이 행복하다는 것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최고의 행복이래요. 여러분 그 누군가가 나만을 이해하고 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왜 삶을 포기하는가? 결국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삶의 끈을 놓는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것이 있을 때는 정말 그것이 삶의 보람이고 삶의 이유이고 그 힘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는 어떠냐는 거래요. 레아는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걸 알았거든요. 레아는 라헬로부터 시기 질투받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결혼을 하자마자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는 알은 거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가 자녀를 낳을 때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 감동이에요.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었어요.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무슨 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알고 계셨으니. 큰아들을 낳으며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자기 인생의 서러움, 자기 인생의 아픔, 하나님이 알고 있어. 그러면서 아들의 이름을 루벤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다시 아들을 낳았지요.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시몬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지었어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시몬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을 또 낳아요. 이름을 유다라고 지어요. 뜻이 무엇이냐?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계속해서 자녀를 낳는 걸 보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소서. 다음에 아들을 낳았어요. 이사갈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도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상해 주었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어서. 그 다음에 아들의 또 이름을 지어요. 스불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하나님이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하나님이 이제 나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시도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레아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었구나. 내 주위에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할 그때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럽게 우는 시간도 있었겠구나.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같은 레아의 심정을 헤아리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 같은 레아를 알고 계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레아와 함께하고 레아에게 이런 복을 허락해 주었구나.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어떠하다? 야곱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라헬에게서 레아로 돌아서게 만들면서 마지막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레아에게 돌리도록 만들고 계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합장하도록 만들어 주셨고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복받도록 허락해 주고 있구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는 자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사는 어쩌면 라헬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남들에게 멋진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것. 어쩌면 때로는 레아와 같은 현실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거나 비교 속에서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왜 이렇게 나는 경쟁이나 비교 속에서 누추하거나 뒤처진 존재일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열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안 보이는 속은 더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레아는 어쩌면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마음, 보이는 그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보이는 그것,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마음, 어쩌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레아의 태문도 열어주시고 그 자녀를 하나님께 기뻐하는 후손도 주시고 마지막 야곱으로 하여금 레아를 진정으로 사랑하도록 만들고 같이 장례를 할 때 합장하도록 만들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연결되고 하나님께로 합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중심에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는 우리의 중심의 그 믿음과 그 마음을 보시고 헛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가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로 향하여 가고 주님과 연결된 마음이 되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속에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